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이라는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하기에 모세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예수님은 반드시 연결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이 땅에서 온 그 역할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모세가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바위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역정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라 했는데 바위를 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모세가 그랬다라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면 이 세상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은 사실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데리고 가나안 앞까지 끌고 온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율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너는 여기서 죽으라라고 말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그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징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덤조차도 없애버리라고 말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덤의 흔적조차도 다 지워버립니다. 율법의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왜요?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율법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광야 40년 동안 성화의 삶에 필요했던 도구라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예표였죠.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감당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성화의 삶에 필요하고, 모세는 예수님께로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호수아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바로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수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오늘 성경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밝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수건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얼굴에 말이죠. 이 수건은 율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 율법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를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영광이 커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수건은 율법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율법 안에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율법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진단하라고 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완벽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걸 구약을 보면서 읽어내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못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하나 죽여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냥 누군가가 희생해서
짐승이 희생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가 추운 겨울을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 죽은 짐승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 어린 양의 제사가 행해지고 또 어린 양이 잡혀지게 되면 그 어린 양의 제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였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약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과 이 두 사건들을 다 연결시켜서 맞구나,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였구나,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그 수건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죄인됨을 율법을 통하여 고백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너희들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건을 아직도 덮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다라면 구약을 읽고 있어도 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적용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죠. 내가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요 없다라면 우리의 얼굴에 아직도 수건이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동안 보면 14절에 율법을 벗어라, 수건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율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조차도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안에 자유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제는 율법의 역할은 다 사라지고 수건을 벗으면 예수님의 역할이 살아나서 그 안에 자유와 영광이 있답니다. 여러분, 수건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자유와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진단 기능이지만 치료는 뭐예요? 은혜가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왜 없습니까? 죄를 찾아내려고 하면 죄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깨끗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는 상처만 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건을 벗으면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억압하지 않는 게 자유 아닙니까? 복음 안에는,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 놓지만 사실은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수건을 덮은 상태로 아이들을 대하면 맨날 지적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못하나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정을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영적으로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진단했다라면, 그 문제를 발견했다라면, 그 문제를 품고 그것을 눈물로, 긍휼로 상처를 입은 것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 아이와 그 가정 안에서 자유가 있고 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렇게 발음을 한다 그랬죠. 이 독사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야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 수건의 역할은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왜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서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또 우리 예수님에게 이게 덕이 될까? 이렇게 모든 일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약을 많이 읽고 쓰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수건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수건을 벗어야만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자유와 영광이 있다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건을 벗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간을,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직도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기뻐하실까? 예수님에게 이게 덕이 될까? 모든 일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관점으로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